세상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한 교회가 있긴 하지요. 자, 교회가 24년 전에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교회로서 미약하지만 이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헌신과 또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또 설립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소망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이 소망교회 그루터이기며 새 시작의 소망인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칭찬과 또 격려 또 우리가 돌아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의 바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또 24주년이나 맞이했으니까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성장한 얘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균형과 같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느 기간과 그 성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곡식이죠. 곡식을 봄에 심지 않습니까?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야 그게 맞는 거죠. 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자라지도 않는다. 여름이 지났는데 꽃도 안 피운다. 가을에 열매가 없다. 그건 실패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기업이나 개인 사업이 어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워진 계획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성장이 없다. 요즘 말로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다면 그건 사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성장은 없는 거죠. 물론 뭐 더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숙아가 되겠죠. 근데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가면서 키는 성장하는데 생각이 어린애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즉 나이와 외적인 신체적인 것과 생각이 함께 자라는 것이 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키가 작아서 불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생각도 자라야 되고 행동도 자라야 되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균형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는 성장인 침체, 이 침체보다 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죠. 기독교인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들고 세상의 향락,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과연 지금 침체보다 더한 마이너스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교회에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규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지키게 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어서 논쟁이 되고 그 규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할례 구원을 들고 나왔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으면 안 되나? 구약도 성경인데 신약에서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게 되어서 당시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 즉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현대로 말하면 바로 총회나 비슷합니다. 총회죠. 총회에서 이것을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할례는 불필요하다. 복음에는 할례가 불필요하다. 복음 이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할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셨고 이제는 더 이상 속죄자가 필요 없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할례를 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육체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외적으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즉 선민사상만 마음에서 부추기고 내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행위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이 할례를 행할 때 종의 멍에를 매는 거다.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의 생각에 묶여서, 근데 그게 묶인 것이 자기 법이 죄에 묶인 걸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선민사상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요즘 용어로 말하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할례만으로는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할례를 선택해서 구원받는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온 모든 법들을 다 준수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그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할례가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그걸 왜 하나? 난지 8일 만에 도대체 사내의 표피를 왜 그렇게 자르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율법의 한 행위였던 바로 이 할례는 조금 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한 세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된 자다. 죄로부터 씻음 받아서 이제는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잘한 것이 없다. 할례는 외적, 외현적 선택이다. 외적으로 선택이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고 우리 그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가 없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즉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유대인이냐 유태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새롭게 되었느냐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결정한 거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올바른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대략적으로 요약을 했지만 여러 군데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집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모여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할례 안 해도 된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때 당시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했다. 굳건, 이 말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것이 확신에 서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수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할례는 불필요하고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보니까 그 신앙의 자라가 나면서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인도되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그건 첫 번째 바로 말씀의 양육이다. 말씀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지켰고 그걸 지키던 것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들이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계속 그들의 외적인 성장을 불러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믿음의 규칙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 예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또한 무엇이냐면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서로 나누고 그들은 그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해요. 뭐가 성장하죠? 몸뚱이가 성장해요. 얼마나 성장합니까? 비만이 성장해요. 쓸모없는 것만 성장난 겁니다. 움직여야지. 그런데 그 움직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에너지가 뭐죠? 생각이죠.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뭐만 그냥 형식, 외식, 종교심 이런 것만 성장해요. 그리고 쓸모없는 머리에 지식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쓸모없는 것만 몽땅 자라고 쓸데있는 건 안 자라라는 거죠. 불균형이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몸 관리는 뭡니까? 살을 먹고 빼는 것이 건강관리가 아니라 살을 찌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관리지 않습니까? 먹고 빼는 게 관리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먹고 쓸데없는 약을 먹고 쓸데없는 수술을 하는 거죠. 적당히 먹어서 균형을 이루면 그걸 왜 합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경계에서 나온 규칙적인 신앙생활, 바로 예배는 전체적인 걸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할례 구원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며, 믿음의 규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 믿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형제들 모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워서 행위로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거의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월요일날도 바쁘고 화요일날도 바쁘고 수요일날도 바쁘고 금요일날도 바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토요일날도 바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했더라면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린 진행되어져 왔고 이제는 내 안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마음에 새겼으면 안 없어집니다. 제가 엊그제는 하도 갑자기 의경을 모집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비군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혼자 예비군가를 불렀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그 예비군가를 불렀거든요. 사실 예비군 때는 안 불렀어요. 그러면 엄청 오래됐죠. 근데 가사가 99% 생각나서 노래를 불렀어. 이게 뭘 말합니까? 머리가 뭐 좋고 안 좋고 아니라 내가 많이 어렸을 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불렀던 노래예요. 옛날에 없었으니까 노래가. 청승맞게 옛날 노래나 부르고 60년대 노래, 50년대 노래, 어른들 노래 따라보고 유행가 부르는데 그 예비군가를 초등학생들이 막 불렀어요. 부를 노래가 없으니까. 애국가도 막 부르고 학교 교가 아주 의무적이야 이런 게. 군가도 부르고 어제용.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내 말은 수십 년 지나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안 들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잊은 것 같은데 생각이 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양육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와 함께 삶으로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 그걸 양육받는 거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새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말씀으로 믿음의 삶의 규칙을 들음으로써 양육을 받아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수 무엇이 성장해야 되냐?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고지가 들려서 그 잊어지질 않잖아요. 메모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남아요. 분명히 잊은 것 같은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성경구절도 생각이 잘 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허탄에 두고 참 세상에 빠지면요, 그 다 기억됐던 성경 구절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설교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침체이자 마이너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믿음은요, 성장해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도 모르게 쌓이는 거죠,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해서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개인적 성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 성장이 좀 기도를 해야 할 문제지만 내적으로는 성장해서 개인적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오늘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래? 그런가 하여 라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되뇌일 때 그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나 상사가 누가 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뭘로 듣습니까? 메모도 하죠.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할지 또 정리도 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모를 잘한다. 다음엔 그 메모를 반드시 확인한다, 정리한다. 자, 이걸 뭐 쉽게 말하면 복습 예습 복습이라고 하죠. 공부하는 애는 적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그렇죠. 적을 것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중간쯤 애들은 잘 적어. 절대 안 봐. 잘 적어.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왜 이렇게 너는 성적이 안 오냐면 적기는 열심히 잘 적는데 집에 가서 반절은 안 해. 왜 적었으니까. 그럼 절반 정도밖에 못 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받아들인 자세를 내가 예를 들어 말한 건데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24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얼마 됐을까요? 지금 몇십 년을 믿었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다 생각이 안 나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요,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벌로 듣는 사람은 지 방법대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하면 무너진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가 신중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잘 듣느냐 따라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믿음도 굳건히 세워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믿을 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성장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 반석과 같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바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교회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의 성장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적 성장, 하나는 양적 성장. 다른 말로는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신앙 성장,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쉬운 말로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거기에 비례해서 그 외형적인 것,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이요? 또 다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구성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한다는 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바로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균등하게 성장해야 교회의 바른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다리는 자라는데 손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도 오른손은 자라는데 왼손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자라고 하잖아요. 불균형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몸의 부분이 한 부분만 특별히 성장하게 되면 불균형이 돼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 성장은 버블이죠. 버블.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자라남이 없다. 외형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로 씁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는 건 격려라는 뜻이고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세워주는 것이고 권면은 뭔가를 잘하라 권하다는 것이죠. 그 위로로, 그래서 성령의 위로, 성령이 진행하게 하여 성령이 나가게 해서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신앙 성장과 함께 외적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제자됨을 신뢰함을 받지 못했어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믿는데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데 앞장섰던 네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랬던 거예요.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울사가 누구냐?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그 공문서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를 전파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는지, 모든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렇게 그들에게 다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이에 그들이 인정을 하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다. 그리고 바로 31절 말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져. 변화된 자가 전파되어, 변화된 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리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복음에 대한 증거가 없고 변화된 모습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리하여가 없어요. 그리하여가 있지. 이렇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그리하여 귀한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다. 아니, 둘이 잔적도 없는데 얘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굳건히 반석까지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격려와 경면으로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많은 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요 질적 성장으로서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주를 경외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이란요 성령의 격려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질적, 양적 성장, 즉 믿음의 성장과 함께 교회인들의 숫자도, 성도 숫자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성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양육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양육받는 바로 말씀의 양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삶의 규칙들을 배우는 것, 바로 말씀 양육. 두 번째는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성장해요. 부모의 말. 그래서 부모의 말이 중요하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요. 예, 어디서 무슨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는 흉내내지만 부모 얘기는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도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을 모범으로 해서 삶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바른 성장은 말씀 양육이요, 믿음의 성장이요,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4주년을 맞이한 우리 소망교회는요,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양육과 믿음의 성장함과 교회의 성장함이 있다는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주년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양육, 믿음